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공생애를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내 개인이 원하는 사적인 인생,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말고 멈추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신 그런 공적인 삶, 이 삶을 우리가 살기로 오늘 이렇게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당장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점검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더 쉽게, 더 빨리, 더 많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갖고 싶겠다라고 하는 신앙이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기복주의입니다. 그 잘못된 신앙을 청산해야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 바른 신앙이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눈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삼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다 우리가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태어나서 두 번째 삶, 이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일생, 이생이라고 말하냐면은 어머니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죽고서 지금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 사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의 삶의 모든 현장인 자궁과 또 그의 탯줄을 끊고 그걸 박차고 나와서, 그러니까 어머니 관점에서 보면 죽은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죽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와서 사실은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죠. 그때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 그게 바로 나였고요. 지금도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한 번 죽고 다시 살아서 일생, 지금 두 번째 삶이라 그래서 이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다 죽게 됩니다. 죽고 나면 그러면 그거 끝이 아니라 성경은 죽고 나면 심판이 있고 그 뒤에가 영원한 삶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삶입니다. 어머니 뱃속의 삶을 우리가 다 진짜 삶이라고 누구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살기 위한 준비하는 생애라고 다 생각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삶 같지만 이게 사실 진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살기 위한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진짜 사는 삶, 그것은 영원한 세계, 영원의 때를 사는 것입니다. 그 영원의 때는 둘로 쫙 갈라지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유일한 꿈과 희망이 있다면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래,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고작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는 거야? 아니, 사람이 태어나면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내가 좀 가치 있는 일, 뭔가 내 삶에 대한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예수 믿고 살면 그러다 어느 날 죽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걸 구태여 천국 가는 것을 위하여 내가 이 땅을 삶의 유일한 목적과 희망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목적이 아닌 삶은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내 삶에 보이는 대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애쓰면서 성실하게 사랑하면서 착하게 살다가 어느 날 죽고 나면 그럼 자연스럽게 천국 가는 거지. 어느 누구도 자연스럽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삶,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그냥 죽고 소멸하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질 뿐이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우리가 일생은 어머니 뱃속의 태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고요. 지금 이 생은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까?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에 보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산다. 천국과 지옥으로 쫙 갈라져서 우리가 산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걸 궁금해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9절부터 4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 지금 우리가 육의 몸을 갖고 사는 것처럼 영의 몸을 갖고 영원한 세계에서 누구는 천국으로 누구는 지옥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의 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39절에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이런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나 또는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오크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게 사람도 아니고 쥐 같은 형상도 있고 짐승, 늑대 같은 형상도 있고 아주 막 고약스러운 모습이죠. 서양의 판타지 영화는 다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의 모습이라는 그 모습을 갖고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 모습인지 알긴 알지만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게 살았으면 욕심만 부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짐승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새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은 계속 괴롭히고 말로 괴롭히고 쪼아대고 살았으면 새의 모습으로, 자기 안에 욕심만 부리고 살았으면 물고기가 아가미가 이렇게 부썩부썩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욕심꾸러기 같은 물고기의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았으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각 사람이 이 땅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대로 영광이 다른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깐 태어났다 잠깐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살도록 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영원한 천국에서 존귀한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과 성령과 교회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양식이 되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성공과 실패는 없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다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한 것은 다 성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성경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감동된 성경을 봐야 우리가 제대로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레마로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글로 되어 있는 로고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될 때 내가 믿음이 되고 그것이 순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토를 달기 시작하고 나는 그거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못 살겠는데, 내가 봤을 때 내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성령의 레마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부터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연날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연날릴 때 어떻게 합니까? 연줄을 풀어서 무작정 뛰는 것입니다. 아무튼 막 계속 뛰는 거예요. 바람 부는 그날에 막 뛰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면서 줄을 살살살 푸는 것입니다. 그냥 막 뛰다 보면 어느 날 궤도에 탁 올라가면 연이 쫙 날아다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는 육신으로 그냥 듣고 내 상식과 지식으로 듣는데, 그냥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큐티하고 말씀 은혜 나누고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 됐다가 아니에요. 계속 연줄을 보면서 조정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칩니다. 내 신앙도 마찬가지. 그렇게 곤두박질 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어디서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태아가 일생을 살 때 어디서 삽니까? 어머니 뱃속의 자궁 안에서 삽니다. 거기서 보호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디서 삽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영적 자궁과 같습니다. 태아가 그 자궁의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듯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공급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충만함이 있다. 다른 곳에서 어디에서 그 태아가 탯줄을 통하여 공급받는 그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충만한 모든 것은 주의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라고 하는 그림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적 자궁인 걸로 설명합니다. 뱃속에 있는 어린 아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끄집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배 안에는 자궁은 철저하게 보호받는 그런 안전한 곳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완전한 보호, 하나님 안에 있으니 우리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있으면서 그 자궁 안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완전한 보호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탯줄을 통하여 공급받듯이 그렇게 공급받고 우리가 자라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일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끄집어낼 자가 없어요. 누가 주님의 배를 가르고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혼두박질 치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내려갑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 때문에 내려갑니다. 사람이 염려, 걱정이 빠지고 나면 그것 때문에 눌려서 예배도 못 드리고 신앙생활 못하고 그렇게 허겁지겁 인생을 삽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 발로 그냥 아래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달려가서 염려, 걱정, 근심이 나를 누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더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참 신기한 거는요, 이건 의학적 정보도 지식도 아닙니다. 5천만 명 중에 28명입니다. 그것도 4주를 통해서 로또 당첨 확률보다 4분의 1이나
더 어렵습니다. 그게 걸릴까봐 마스크 쓰고, 그게 걸릴까봐 막 정신 못 차리고 사람 많은데 못 가겠다 그러고. 참, 이게 왜 그렇게 생긴 건지 아십니까? 정치 권력 안에서 다 정치공학적으로 전 정부보다 훨씬 더 낫다,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막 강력한 호들갑을 떨어댄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정신 못 차려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보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요 또. 그래서 도리어 표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는 괜찮다, 별 문제 아니다. 그 사건은 사건만큼만 해야 되는데,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정치공학의 표에 휘둘려서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인생을 사냐고요. 중국 땅입니까 여기가?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 동안 예배를 빠지면 D가 되었고 재적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해봐서 그래요. 제가 한 달 동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수술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못 드리니 저는 하나님 만났거든요. 목사였거든요. 제가 개척하고 한 10년 정도 되었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니 완전히 불신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전도 대상자일 뿐이지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예배 안 드려도 신앙생활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한 달 동안 안 드리고 나와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왔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신앙의 맛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까? 병 걸릴까 봐 두려워합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합니까?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점점 자기도 모르게 내려가서 결국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죽을까 봐 두려워 떨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신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아이가요 이 배 안에서 놀잖아요. 막 이게 손을 내미는지 발을 내미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뭐가 하나 뿌쑥 나오고 또 어느 때는 쑥 이렇게 지나가고 그럼 막 애가 막 논다고 막 그 부모가 보면서 재밌어합니다.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 아이가 그 엄마가 아이가 놀라는 건 아니죠. 엄마가 놀라는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아이가 살려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살려고 엄마 이 위쪽으로 확 올라가고 확 달라붙었고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엄마가 되게 힘든 거예요. 배가 이게 딱딱하게 위에서 굳어 있으니까. 그럼 어떡하죠? 안 잡고 편안하게 만져줘요. 괜찮아. 제가 이렇게 잘 아는 이유는 제 배도 임산부만큼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풀어져요. 논다고요. 보십시오. 염려, 걱정,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할렐루야. 주님 손 붙잡고 꽉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을 아이는 어떡하죠? 그 순간에 뚝 떨어져서 아래로 빠져나가서 죽는 거예요. 내려가는 인생은 결국 죽습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도 이럴지 몰라요. 뭐 천국 가는 거 그게 무슨 꿈이냐. 그 꿈, 아니 사람이 태어나면 그냥 좀 이름도 날리고 좀 할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무슨 천국 가는 거. 내게도 여러 가지 뭐 가정도 또 자녀도 막 이렇게 좀 해야지. 맨 무슨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고 소망이고 비전이어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하실 분들 있을지 몰라요. 일생으로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야 빨리 나와서 우리 같이 보자, 얼굴 보자. 그럴 때 이 아이가 이 엄마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엄마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한번 살면 사는 듯이 살아야지. 무슨 고작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가는 것이 무슨 그게 인생이라고. 내가 여기서 좀 보람있게 한번 뭔가 만들어내면서 어머니 뱃속을 내가 전 세계로 삼아서 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엄마가 깜짝 놀라겠죠. 얘야 정신 차려라. 지금 너는 여기서 사지백체 이목구비 온전히 만들어서 나오는 게 최고야. 더 이상은 없어. 거기서 너가 뭘 하든 그게 고작이야.
고작 그거 하느라고 천국 못 보니, 고작 그거 하느라고 이 땅에 사는 삶 준비 안 하고 살면 너 100년 동안 불구자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다른 꿈이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 꿈이 가정을 위한 꿈이든, 자녀를 위한 꿈이든, 직장에서 승진을 위한 꿈이든, 사업장의 그 어떤 꿈이든, 내 자아를 위한 꿈이든, 그 어떤 꿈이든 상관없이 내게는 꿈이 있어요. 이것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이럴 거예요. 얘야, 정신 차려라. 너가 그거 하느라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 제대로 못하게 살 것 같으면 고작 그거 하느라고 천국 못 가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것도 고작 그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어떤 누구는 자연스럽게 열심히 살다 보면 천국 간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천국 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천국 어떻게 갑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걸 갖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내게 닥치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이걸 통해서 돈을 벌었느냐, 집을 샀느냐, 다 소용없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있었다면 덕을 배웠는지, 덕이 있었다면 지식을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경건을 배우고 형제 우애를 배우고 사랑을 덧입고 사는 삶이었는지, 이것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라. 멀리 보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거에 아웅다웅 살아가는 그 삶, 그 삶만 살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 없습니다.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연히 살다 보니 죽어서 천국 간다. 내 교회 나왔으니 천국 가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아. 힘쓰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침노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거기를 목적지로 삼아서 내게 주신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산 삶의 모습 그대로 어떤 사람은 짐승으로, 새로, 물고기로 영원한 지옥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녔는데 천국 가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도록 내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도 않고요. 속상할 일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일 때문에 속상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마음 아프고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다 괴롭고 힘든 게 뭐예요? 돈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자기 질병, 이 땅의 것들,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쓰고 자기의 꿈과 비전이 거기에 있으니 가다가 실족하고 예수 믿으면 더 좋은 일 생기려나 우연을 바라고 실족하고, 그런 신앙의 생활, 살아서도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데요, 그 사람은 죽어서도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생애, 공적 생애, 그것은 바로 천국을 목적으로 사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붙들고 이 천국을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계속 천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천국 나는 확실하지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성경에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버림받아서 못 들어갈까 봐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죄도 있고 연약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어디냐, 그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좁고 협착한 곳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생명의 문을 열고 생명의 길을 가라 그럽니다. 먼저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나의 인생의 문을 열어 천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씩 내 인생에 살면서 실수도 죄도 연약함도 더러움도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경도 주셨고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들 때문에 실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교회 와서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다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어이구 그러냐고 박수 쳐주고, 아이고 그러냐고 손잡아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 차려야지. 너가 언제까지 인생 사는데 세상 것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사느냐. 지금 회개할 때다. 돌이켜서 영원한 천국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해줘야 진짜 사랑이지. 그 순간에 끌어안고 안아준다고 그게 사랑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원한 천국을 지금 목적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 이 땅을 목적지로 살았다면 이 땅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집을 사야 되는 것, 당장 결혼해야 되는 것, 당장 취직해야 되는 것,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내 자녀 제대로 키우는 것, 내 자녀 좋은 대학 보내는 것, 이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인생을 살았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소경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멀리 못 보니 결국은 가는 길이 헷갈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멀리 보는 사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눈에 명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왜 주셨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욕심 부릴 이유도 없고요, 이걸 어디에 써야 될 줄도 압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에요.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생기고 나면 내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내게 잠깐 맡기신 것입니다. 이걸 갖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받도록, 면류관 받도록 이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난의 구절이라고 하는 그 구절,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거기에 보면 좀 지 맘대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주인이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불렀어요. 야, 이번 달까지만 너 일하고 너 이제 일 그만둬라 라고 주인이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청지기가 이제 어떡할까,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이제 뭘 먹고 살까. 그러다가 이 사람은 꾀를 낸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주인한테 빚진 자들이 많았어요. 그들 다 오라 그래서 너 뭐 빚졌냐? 기름 50대요. 야, 기름 10대라고 적어라. 너 뭐 빚졌냐? 쌀 100섬이요. 야, 쌀 10섬이라고 적어라. 이렇게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재산 갖고 지가 생색내면서 그냥 막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 쫓겨나고 나면 나한테 덕 본 이 사람들이 나 먹을 거 주겠지, 나 거기 집에서 살게 해주겠지, 이런 얄팍한 마음을 갖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평가, 그러면 당연히 그 나쁜 놈 더 큰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 윤리에도 맞고 정서에도 맞습니다. 이게 신기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난해 구절. 예수님의 도덕성, 윤리성은 뭐 이 모양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 성경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8절로 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핵심 포인트는 영주할 처소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원히 살 곳.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왜 지혜롭다고 말했느냐? 사실은 우리가 다 깨끗한 사람 같지만 우리 다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남의 거 마음대로 쓰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일단 공기. 여러분, 이 공기 지금 자기가 만들어 갖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기 내가 딱 만들어서 태어나서 평생 그거 갖고 살다가 딱 죽는다. 이런 사람 없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뭐 값 지불하고 삽니까? 그냥 이렇게 또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아니까 이렇게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공기 너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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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냥 마음대로 다 불의한 청지기. 물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다 불의한 청지기. 땅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내 마음대로 쓰는 거. 근데 성경이 말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가 천국 갈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구제하고 섬기고 이것이 내게 욕심 부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도 내게 주신 생명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받도록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정직이의 삶.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다. 어느 날 육신의 대가 맞춰졌을 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갖고 그 천국에서 계수하실 때 나는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여기서 승분하려고 아구다툼하다가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존재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청지기의 삶이 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더 받을 것도 없어요. 주시면 그 이제 사명 갖고서 사용해야 되니까 열심히 사용해. 안 주시면 감사하죠. 일손 덜었으니까 더 이상 할 것도 없으니까 뭐 안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순례자의 삶,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아직도 이 원리를 몰라요. 이 예수님을 몰라요. 영원한 천국을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도할 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4월달에 전도대회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나라의 스타, 별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전도할 때 그냥 교회 채우려고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을 바라보고 이것이 정말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자원을 갖고 영원한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돌아보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 아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물론 모르는 사람한테도 전도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내 아는 사람들이 지옥 갈까 봐 짐승의 형상으로, 새의 형상으로, 물고기의 형상으로 영원히 그렇게 살까 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 하나님 나의 복음 증거하는 것. 지식도 짧고 말도 짧지만 이걸 통하여 그가 만약에 구원받을 존재라면 하나님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전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공적 생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적 생애 오늘 결단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공적 생애를 이제는 시작할까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적인 삶들,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 풍조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들 더 살면
소망 없어요. 그건 정말 지옥이에요. 어떻게 돌이켜서 내가 공적인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던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가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침례를 받는 이유는 죄사함을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침례를 받는 이유는 이제 옛사람은 끊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하는 결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침례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죄도 전혀 없으신 분, 그가 자기 죄 씻음을 위한 침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어차피 하늘나라로부터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결단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침례 받겠다고 할 때 이 침례 요한이 기절초풍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인 나에게 침례를 받습니까? 아니 인간인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인 나에게 침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우리 공생의 삶을 살 때 꼭 주의해야 될 것. 그것은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삶입니다. 이 당시 침례 요한은 인기 절정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박수가 얼마나 스스로 들뜨게 만드는지. 인터넷 조회수 보면서 몇 명 있냐 이것 때문에 별 미친 짓도 다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것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들뜨게 만드는지 몰라요. 침례 요한 그 당시 인기의 절정이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 받았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어요. 저분이 메시아냐? 자, 그런 정도의 인기의 주인공이면 눈 한번 질끈 감고 예수님 내가 침례 줘야지.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떠벌릴 수 있잖아. 내가 예수님도 침례 준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침례 받아야죠.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침례 받습니까? 그 자리를 아는 사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사랑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갈 때 거기를 꼭 가고 싶어갖고 그렇게 꼭 넣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장벽이 쳐져 있어갖고 거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찍이 서라도 좀 보게 해달라. 근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의 가정인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이죠. 근데 이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왜 그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했을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여인은요,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자기 자리를 알아요. 그가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아무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던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자기 오라버니가.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 긴박한 상황에 주님 앞에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그가 기도하고 구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것까지요. 주님 서신 그 발 앞에. 그럼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유일한 향료값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드립니다. 자기의 성김이죠. 자기의 봉사죠. 어디서 그걸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서신 그 발 앞에서 거기서 무릎 꿇고 닦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기도해도 봉사해도 주님 발 앞에 있는 그 자리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둥둥 떠다니는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패하시고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
하나님 찾아서 쓰십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답변이 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 또 한 가지 우리가 공생애를 살아갈 때 꼭 주의해야 될 것, 고집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침례받아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옳은 말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니, 너 나한테 침례 줘야 돼. 그래야 의가 이루어져. 근데 그 순간 침례원이 아멘. 고집 부리지 않아요. 우리가 공생애를 살아갈 때 겸손하지 못한 것, 사람의 인기와 말에 들뜨는 것, 그리고 고집 부리는 것. 고집이 뭡니까?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깨달았어요. 맞아요. 알아요. 근데 내 마음과 감정은 아직도 저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마음은 뭔가 불편해요. 여전히 내 감정은 뭔가 불편해요. 다시 그를 보는 것이 힘들어요. 그게 고집이에요. 성경은 그 고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도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발 진도를 내게 쌓는도다. 그 고집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하게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집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 공생애를 살아갈 때 고집 없이 내 고집 부리지 않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생애 이제 우리 오늘 결단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죠? 우리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니 세례는 아닙니다. 어떻게 세례,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을 무슨 재간으로 아래 잠겼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옵니까? 물에 완전히 잠겼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세례는 약식례죠. 물이 흔하지 않은 이스라엘 땅, 이런 사막 기후 같은데 우리나라 금수강산입니다. 어디 가나 물이 펑펑 있습니다. 그러니 침례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침례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죄 없으신 이분이 왜 침례 받았습니까? 너무 놀랍죠. 침례는요, 물에 잠기는 게 죽는 것을 의미하고 물에서 올라올 때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물에 잠겨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 올라오실 때 부활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침례의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늘이 열리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늘이 닫혔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올까 봐 화영검으로 지키면서 하늘은 완전히 닫혀 있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하늘은 열린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끔 찾아가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다시 회수하시고 말씀하시고 회수하시고 이렇게 냈지 하늘 자체가 열렸던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서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그가 보여드릴 때 그때 하늘의 문은 열리고 할렐루야,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상징으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종하셨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동일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 공생의 시작은요,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렇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정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이 진정한 마음의 믿음과 고백이 없다면 오늘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것 없이 평생을 교회 나와도 이 교회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교회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천국과 주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 가운데 조심조심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와 같이 했으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자 주님을 믿었어요. 믿고 나면 내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로부터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받은 침례 네가 뭔데 안 받냐? 네가 예수님보다 낫냐? 그가 어떻게 구원받고 그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성경도 어기는 그가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근데 정말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회개하고 침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텝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사셔야 합니다. 올해 7월 달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받지 않으신 분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면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이 무서워서 물이 무서워서 지옥 가십시오. 그러면 정말 뭐가 중요한지 신앙생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침례받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침례받는 것 나오면 몰골이 흉합니다. 물에 쑥 들어가고 완전히 머리도 그렇고 화장도 다 지워지고 차라리 화장을 안 하고 오는 게 100번 날 수 있을 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지옥 가십시오. 그러면 뭐가 정말 중요한 삶인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지 우리 정말 정확하게 알고 오늘 결단합시다. 예수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이 영원한 천국이 아니면 우리는 뭐하러 교회 나오고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내 꿈과 비전 다른 거 다 없어요. 가정, 그 꿈과 비전 아니에요. 자녀, 꿈과 비전 아니에요. 회사, 직장, 사업자 꿈과 비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정 안에서 사랑합니까? 가정 안에서 사랑해야 천국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꿈이라서가 아니라 자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려고 합니까? 그게 꿈과 비전이 아니라 그 자녀 어떻게 세워놓느냐 이게 꿈과 비전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그것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 왜 승진하려고? 아니에요.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라고 이것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꿈이 유일하게 천국이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정말 결단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왜 그게 안 될까요? 왜 그게 안 될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딱 먹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일생을 보면서 지금 이생의 때를 살겠습니다. 일생에 어떻게 사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 생을 어떻게 목적 갖고 사는지 알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결심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는 순례자의 삶, 정직의 삶, 전도자의 삶,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붙들고 우리 모두 살아서 천국에 유익한 사람, 천국의 보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